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불꽃이 뱀의 혀처럼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네, 이걸 보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사 내가 뜨거워지기를 이제 강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같은 성령 체험을 이제 또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부흥 집회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성령의 바람에서 이 그 성령의 바람에 뒤로 훌러덩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사모하시는 그런 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는 경우, 언제 우리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이 성경 말씀을 쭉 한번 그 생각을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바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뜨거워지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뜨겁다. 뜨거운 마음은 자 우리 지성, 감성, 의지 중에 어느 부분의 작동인가요? 바로 이 감성의 영역이지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라고 하는 지정의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꼭 그 기독교 신학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인용, 이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교 경전에서도 이 세 가지 지인용, 이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성은 이 머리, 관련되고요. 감성은 우리가 이제 이 하트, 마음, 이 하트, 심 이쪽이고, 의지의 측면은 이제 우리가 배가 든든해야 배심으로 밀고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 모든 사람은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지정의의 이 세 가지 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또 감성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또 의지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다 적절하게 잘 발현된 그런 상태가 가장 그 바람직한 어떤 그런 상태이겠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속에서 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그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뜨거운 이거는 이제 거룩한 어떤 신앙 감정이 일어나는 흥기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냥 뜨거워지는 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생활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희열을 느낀다. 이런 거죠. 희열을 느낀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때 이 뜨거움, 희열의 그런 상태인데요. 그 희열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신앙 감정, 거룩한 신앙 감정으로서의 이제 이 뜨거움인데요. 자, 성경에서 우리 감정이 뜨거워진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제가 찾은 것으로는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이 말씀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의 뜨거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단서가 들어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언제 뜨거워지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윗절의 말씀을 보면요. 24장 25절,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대목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그때 마음이 막 희열이 느껴지지 않았냐 이걸 갖다가 서로 그 느꼈던 것을 서로 다시 그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자 그때부터 뜨거워졌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은, 탁월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의문이 무엇인지를 듣지 않으셔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 부분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성경 말씀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주시니 탁탁 이제 듣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을 때 상태가 어떤 것이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더라. 저의 이제 그런 경험으로 보면은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말씀의 대목이 갑자기 탁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 깨달아지면 이 등줄기를 촥 치면서 전율이 이렇게 쫙 흐르고 가고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그 기쁨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쫙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 질 때라는 것이 저의 이런 경험인데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예. 성경의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 성경 말씀은 풍성하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 해석도 맞고 저 해석도 맞다. 예,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성경 전후 좌우의 맥락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예, 그 뜻에 이렇게 비추어서 그 말씀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가 하나라는 사실, 정답은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명상하고 우리가 묵상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고개가 갸웃갸웃해진다. 그건 아직 묵상이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그 부분이 깨달아지면 이렇게 생각해도 맞고 저렇게 생각해도 맞고 이 부분에 들어봐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예,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 것은 꼬맹이가 들어도 할아버지가 들어도 예, 일자 무식이 들어도 예, 아니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세상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들어도 다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면 그것은 옳게 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아직 뭔가 잘못 풀이된 것이거나 덜 풀어진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분명합니다. 자,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니 내가 가서 아버지께 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내가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모두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내가 없던 걸로 쳐주겠다. 그리고 내 성령을 너에게 나누어 줄 테니 지금부터는 똑바로 살아라. 진짜 의인이 되거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 성령 시대는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 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그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성령을 아낌없이 후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데 후하실까요? 인색하실까요? 후하십니다. 방금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살아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자,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어떤 존재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곧 진리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사람의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1장 23절 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님도 빛이십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빛이십니다. 화나시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이때의 불은 화나다. 우리가 전기불, 전기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불은 화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불이 불심판의 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측면입니다. 심판은 공의의 측면인데요. 아직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사랑의 측면과 공의의 측면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토대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불을 우리가 심판과 연결시키면 그거는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불이 무슨 의미인가? 화나다. 빛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과 성령으로. 근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빛이죠. 그 다음에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보내시고 나누어 주시고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불은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냐?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헤드랜턴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이 전두엽, 이 전두엽 부분이 영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두엽에 악령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전두엽에. 그러면 여기에 헤드랜턴이 하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헤드랜턴을 하고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빛이, 이 랜턴의 빛이 성령님의 그 빛이 말씀을 비춰주시고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자적인 의미만 이렇게 보였었는데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영적인 의미가 드러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성경의 영적 의미를 풀어주실 때, 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